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봅시다. 15절,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할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멀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권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각별한 은혜요 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하고 각별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예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의 영혼에 먼저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심령과 삶 가운데 온전히 확산되고 적용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지 못하리라. 자, 옆에 가로 열고 제가 뭐 방언 같은 걸 막 써놨죠? 뭐 방언인지 영어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 히트 원더. 오늘 설교 부제는 원 히트 원더. 그리고 이제 설교의 주 제목은 길지 못하리라. 잘 다녀왔습니다. 개척 훈련 잘 다녀왔고 전국에서 약 55명
통합 측 목회자 55명이 전라북도 임실군 전주 동신 수양관에서 화수 목금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총회 개척 훈련을 다녀왔는데 저는 조금 일찍 받았어야 됐는데 코로나 기간도 좀 겹치고 그리고 제가 통합측 목사이나지만 통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원래는 독립으로 갈까 하다가 우리 또 성도들한테 또 충격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요. 갔는데 이제 컨설팅을 했어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 안에 통합측 목사 가운데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분들도 있고 숨어있는 고수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무림의 고수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컨설팅을 교회를 어떻게 목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일단 끌어갈 건가.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짝이 된 컨설팅을 담당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문득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5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목사님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이 보기에 목사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보통 청년 사역을 하면 되게 트렌디하대. 그런데 목사님은 트렌디하고 유행에 민감한데 클래식한 면이 있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좋은 말이죠? 그랬더니 좋은 말이래요. 그러면서 다행히 제가 거기 간 가장 큰 이유는 뭐 개척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유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목회 설정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다행히 내가 뭐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낙제는 아니구나,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어요. 각 목사님들, 각 교회 사례들이 굉장히 나열됐죠. 뭐 작은 교회에서부터 중형 교회, 아니면 중대형 교회에서부터 뭐 다양해요. 그런데 목회 모델에 답이 있을까요? 그걸 이제 청년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목회에 답은 없다. 거기 내린 55명이 이 대화를 통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목회에는 답이 없다. 자기에게 맞는 옷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라. 누가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옷, 그 목회 옷을 입으면 가능하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금요일이었나? 이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었나 보다. 기도를 막 하고 요괴벳의 노래 혹시 여러분 복음도 아시죠? 근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당연하지 않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왜 이렇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숙소를 가도 이번 주 내내 진성아, 네가 교회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되게 아마 제 안에 당연하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사가 그냥 와닿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잘 때도 우리 청년들이랑 금, 토 1박 2일의 일정으로 MT를 하는 모든 시간 내내 제 마음과 머릿속에는 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우주에서 가장 큰 특권이다.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특권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에 두 명의 주연 배우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요? 사울. 두 번째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두 명의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길지 못하리라. 원 히트 원더. 이게 뭐냐면 한 곡의 히트곡만 발표하고 바람처럼 사라진 가수를 원 히트 원더라고 해요. 근데 신앙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꽃같이 확 했다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확 뜨거워졌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믿음의 앞부분에 섰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신앙인도 있어요. 신앙의 수명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세상으로 확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요나단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나는 원 히트 원더. 나의 신앙의 수명은 과연 긴가? 아니면 짧은가?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아람 가족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의 다스린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림므라스와 베레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자, 앞에까지 여기까지 쭉 아침 기도에 살펴봤습니다. 이 당시 왕이 된 지 2년이란 말은 2년이 시작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1년이 딱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자기 사병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사병이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을 모집해요. 신명기에 보시면 왕의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은금을 많이 갖지 마라. 병마, 군대의 숫자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많아지면 왕의 자리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왕인데 돈도 많아, 인물도 좋아, 잘 나가, 대형교회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시점에 사울의 마음에 변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처럼 한번 우리 크게 전투에 승리했어요. 원 히트 원더 했어요. 한번 히트에서 히트를 쳤어요. 원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생명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딱 원 히트 원더예요. 한 번만 히트 치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과 출발점이 뭐냐면 첫째, 오늘 2절에 보시면 3,000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개정, 개혁 한글, 그 다음에 RSV, NIV, 그 다음에 NLT 모든 영어, 한글 성경 번역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원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제가 원어에 맞게 이 본문을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자신을 위해 택하여. 군대 조직을 첫 번째 누구 때문에 조직했답니까?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말은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그 전쟁에 속한 군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징집해라, 군대를 모아라, 그 어떤 명령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군대를 징집해요. 그러면 왜 자기 자신을 위해 군대를 징집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극 대하 드라마를 보시면 어떤 왕조가 생겼을 때 늘 이런 말이 따라 나와요. 왕권 강화. 그죠? 예.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는 아마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 왕권 강화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사울이 이렇게 주변을 보는 거죠. 암몬, 블레셋 5방백, 온 나라를 다 봐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사명들을 조직하는 사람들. 조금 더 쉽게 풀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딱 보니까 저 나라 왕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명을 모집하고, 친위대 들어보셨나요? 친위대란 얘기예요. 자기의 말을 수족처럼 따를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해요. 근데 어느 나라 왕치고 친위대가 없는 왕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울이 보기에 자기에게만 없는 거야. 왕권을 강화하고 싶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방법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히트 원더. 한 번만 히트치고 사라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을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흡수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중심을 잃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너 이 일에는 이렇게 해야 돼. 충고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논리에서 조금 벗어나면, 제가 이번 총회개척 수련회에서 가장 마음에 오래 남고 앞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한 분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나이가 60일인데 아직도 전도사님이에요. 예수를 40대 믿어가지고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교인이 3명인데 2명이 소송에서 법정에서 싸우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연하게 저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저는 답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럴 실력도 능력도 안 되고, 이제 곧 목사 되실 분인데 그냥 그분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어드리고 그냥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분이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전사님, 속으로 부담되게 왜 이러나,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열렸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처럼 우이씨 이렇게 하지 않고 연세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 그 전도사님 심령 가운데 뭔가 울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4일 내내 제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부담돼. 그래서 기도회 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도 내내 통화했어요. 근데 그분이 늘 좌절할 때 어떤 방법이었냐면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믿음이 좋아지고 싶고, 심지어 아내도 안 믿고 아들 둘은 목사 한 두씩이 안 온다 그랬대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 거야. 독고다이 영성이라고 했어요. 제가 시천말로 홀로 씨름하는 사람. 끊임없이 남들과 하는 똑같은 방법을 계속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사울의 눈에는 자신을 위해서 사병들을 조직했어요. 친위대를.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남들도 다 따라.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요? 대세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나 왕따 되는데, 내가 한 공동체와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서먹서먹해지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성경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계속 성경을 따라가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여기 보면 3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요나단. 그런데 우리는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은민이는 누구 딸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지나가는 행인은 이은민이, 이한이 제 딸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아.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원래는 히브리식 표현은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족보를 잘 보시면 누구누구의 아들 꼭 나오죠. 그러면 사울이 한 나라의 1개 국왕이라면 이렇게 기록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싹 빠지죠. 요나단의 이름만 딱 등장한다. 왜 그러냐고. 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런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런웨이? 런웨이가 뭐예요? 패션쇼예요. 모델들이 걸어가는 길을 런웨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제 친구 중에 홍성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연하게 제가 호텔 패션쇼 이 티켓을 받아서 놀러가 본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이 런웨이 같은 패션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허물건한 친구가 이렇게 걸어와. 근데 딱 봐도 초보야. 날렵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좀 모델 측은 좀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고등학교 동창 같은 반 성걸이야. 그래서 제가 성걸아! 딱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 엄청 혼났대요. 디렉터한테. 그래서 이제 패션쇼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야, 너 옛날에 돼지였는데 죄송해요. 그 당시 리얼감을 살리기 위해서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30kg를 뺀 거거든요. 자매들 이럴 때만 고개를 끄덕이는데 야 그런데 또 어떻게 해서 모델이 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서 모델이 됐어.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제 머리에 기억에 남는 단어와 문장이 뭐냐면 진성아, 모델은 절대 배경색과 똑같은 색상의 옷을 입지 않아. 당연하죠. 여기 뒤에가 지금 뭐예요? 하얀색인데 만약에 이 모든 이 책장을 하얀색으로 하면 만약에 저도 여기서 하얀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대로. 눈이 안 띄죠? 배경색과 다른 옷을 입어야 그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 드러난대. 그런데 이 말과 요나단의 말과 무슨 뜻이에요? 뭔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해요. 요나단의 배경은 사울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아들. 요엘과 아비아의 뒷배경은 누구예요? 사무엘. 요나단의 뒷배경은 누굽니까? 사울. 요엘과 아비아는 배경이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엘과 아비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멀었어요. 그러면 요나단과 사울은 요나단의 뒷배경은 부모는 사울이었지만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거예요. 사울과 독립된 인격체로 부른 거죠. 그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의 배경은 형편없는 배경이에요. 저는 이 배경에 얼마나 섞어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배경과 늘 같은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 절망의 옷, 핑계의 옷, 변명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은 자기 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밖에 잘할 수밖에 없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는 말이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요나단의 이름을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의 뒷배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문장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영재와 천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태도를 봐요. 오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본다고 해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너 배경이 뭔지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배경이 하얀색이라고 나도 하얀색을 입어. 그러면 눈에 띄겠냐고요. 배경과 다른 옷을 입어야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경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경,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났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종속된 사람이죠.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핑계 싫어하신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뉘십 자식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뒷배경은 뭔가요? 본인 이분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제 영혼 밑에 뭐가 있는 걸 발견하냐면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이 상황과 배경 탓이라는 뭔가 단단한 끈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해요. 그게 되게 즐겨요. 오래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때로는 상담하고 때로는 훈련시키면 여러분 안에 동아줄이 있어요. 견고한 동아줄.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밖에 나에게 안 해줬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라.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든 여러분들은 독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엘과 아비야의 배경이 누구였다고요? 사무엘. 그런데 신앙이 왜 그게 엉망입니까? 배경이 그렇게 좋은데도 여러분 배경이 좋으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좋아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른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전쟁 시작의 잘못은 물론 사울에게 있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사울 옆에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그죠? 그런데 사울은 가만히 있고요. 요나단이 전쟁을 해결하려고 앞으로 나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살펴봤죠. 그 당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단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이죠. 근데 사울은 가만히 있고 누구만? 요나단만.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가 바른 거죠. 사울은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왕의 권한으로 자기는 이렇게 있고 가만히 있고 요나단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국 일리노이즈 대학교에서 1950년대 몇몇 부류들을 사전 동의를 구하고 30년간 추적을 했어요. 그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2명이 있는데 흑인 쌍둥이에요. 이 사람이 뉴욕 할렘가 들어보셨죠? 거기서 창녀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30년 동안 계속 사람을 붙여서 추적했는데 첫째는 똑같은 할렘과 뒷골목에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연구소 그 직원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딸이 그 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으니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둘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째는 뉴욕은 미국 동부인데 서부는 LA에 엄청 멀어요. 거기까지 다시 가서 조사원들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둘째는 뭐가 되어 있었냐면 중형교회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 있었어요. 사회과학연구소 직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이렇게 배경이 안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해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가 둘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환경과 배경을 정말 뛰어넘고 싶었어요. 제가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환경과 배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회과학 연구원들이 믿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죠.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배경과 환경을 뒤에 두고 태어났나요? 이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 상황과 배경을 인해 내가 더 이상 핑계하거나 변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상황과 배경이 어떻든 딱 떨어져 독립된 하나의 신앙의 인격체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근히 많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러죠.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상황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 상황과 배경과 다른 옷을 입는 겁니다. 무슨 옷? 신앙의 옷.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묻어 있는 그 은혜의 옷.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배경을 뛰어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서 결국 원히트 원더, 휙 하고 한 번 히트 치고 살아가는 단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수명이 좀 길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사울 살펴봤고 요나단 살펴봤죠. 마지막으로 사울을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여기 보시면 동사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동사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흩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보고.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3콤보로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변명은 되게 집요하고 다양해요. 첫째, 어떤 변명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지고.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무슨 뜻일까요? 상황이 악화되고, 그죠? 이 상황을 누가 악화시켰습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변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수 있어요.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저에게 하는 말, 우리 큰 누나는 저에게 자주 하는 말, 저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성질이 더럽고 못됐는데 하나님이 되게 예뻐하시는 것 같아. 잘 몰라요. 저희 아내들께 가끔 가다 그래요. 제가 종국을 확 찔러요. 당신은 하나님이 그럼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하려고 해요. 변명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 제 잘못입니다. 저는 조금만 옆으로 갈게요. 만약에 우리 딸들이 뭘 하면 우리 아빠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딸들 눈에 보기엔 여전히 부족할 수 있겠지만.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상황이 악화되죠. 그리고 둘째, 오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없고 촉박해서. 우리가 늘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죠. 그런데 사울은 제가 사실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들리고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침 기도회 아니면 기도회 때 아니면 찬송, 복음 선거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양심 있게 투둑하고 칠 때 여러분 혹시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깊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을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옮겨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하옵소서. 첫째는 상황이 악화됐다고 그래요. 오지 아니했다. 이건 뭐라고요? 시간이 촉박했다. 시간을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제가 윗세대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시대를 잘못 만났대. 시대가 걔를 잘못 만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시대가 운이 없어서 나를 잘못 만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시대가 무슨 죄예요? 내가 죄인이지. 시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 거지. 세 번째 보시면 보고 그랬어요. 보고 역시 우리가 흔히 되는 것. 앞에 두 번째 이야기와 어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보고 자란 것. 그죠? 내가 보고 자란 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핑계대는 것 바로 누구의 모습에서 등장합니까? 사울의 모습에서 등장하잖아요.
우리 기억하는 거.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인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한 3, 4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 봅시다. 19장 5절 6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극진히 환대하거늘. 그러면 대한민국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용하는 문장이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 표현 엄청 하잖아요. 이게 영접이란 말은 인격적으로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고 제가 두 가지 부연 설명드릴게요. 첫째, 삭개오는 학자마다, 신약 학자마다 조금씩 학자의 의견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삭개오를 난장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존감은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자기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대신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잡은 게 뭐예요? 돈. 무슨 얘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자기 피식민지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데 제가 3배의 세금을 걷는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삭개오는 왜? 로마에 바칠 거 1, 뇌물로 바칠 거 1, 자기 거 1,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3배 이상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아요. 삭개오가 꽉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죠. 그런데 제가 주님 이것 때문에 제가 키도 작고요, 사람들이 멸시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핑계대지 않아요. 내가 핑계대는 이유는 내가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1대1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이 목사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살아온 삶을 보시지 않습니까? 저보고 어떤 놈은 난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놈은 식민지 앞잡이라고 놀리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용납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항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삭개오는 뭐라고요? 자기 소유의 2분의 1을 돌려주겠답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에 변명거리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의 특징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이유와 핑계와 변명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원 히트 원더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명이 짧은 사람으로 끝나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최근에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제가 달게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야지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요. 이게 정말 신령이 가난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여기 누가 보면 좀 더 볼까요? 제가 8절을 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내 갑절. 한번 보세요. 재산의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은 내 갑절이나 누군가를 횡령 사기한 거 있으면 다 갚겠대요.
그러면 자기 재산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해타산이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해타산이 앞에 가죠. 왜 그래요? 예수 제대로 안 만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 이해타산이 나의 머리 뒤로 돌아간다.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계산에 밝을까요? 원히트 원더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예수 믿지 맙시다. 헌금 많이 하기는 유치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실 때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내 환경과 배경을 탓하는 종속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는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 주시겠습니까? 그 은혜, 그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더 나아가 우리 청하남 가족들이 핑계와 변명으로 신앙의 구색을 맞추는 삶 대신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똑바로 서서 핑계와 변명 대신에 제 잘못입니다 인정하고 더 깊이 예수를 만나 계산과 이해에 밝은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머리 뒤로 던져버리는 이 삭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